오늘은 철로 역정 30일째 멸망의 본이 되지 마십시오. 제목은 소금 기둥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길을 가다가 오래된 동상을 발견했다. 여인의 형상 같았지만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무엇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소망이 기둥머리에 적힌 글을 발견하고 크리스천에게 읽어달라고 정했다. 크리스천은 한참을 보다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이라고 전해주었다. 크리스천, 이것은 곧 멸망할 소돔에서 달아나던 롯의 아내가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집에 두고 온 세상 것에 미련이 생겨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모습이라네. 참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보았구려. 대마가 유혹할 때 자네도 따라갈 뻔하지 않았던가. 그랬다면 이렇게 기둥으로 변해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세. 소망, 네, 제 죄가 롯의 아내의 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같은 생각을 품었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여정을 위하여 이 소금 기둥의 교훈을 꼭 기억하세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째서 데마와 그의 무리들은 이렇게 가까이에 소금 기둥이라는 확실한 본보기가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은광에 있는 재물을 탐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탐욕으로 마음이 둔해져서 그런 걸세. 그래서 마치 재판정에서 도둑질을 하고 교수대 아래에서 소매치기를 하는 자들과 같다고나 할까?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네. 하나님이 그곳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셨는데 말일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자들, 그리고 그 심판의 본보기를 보면서도 죄를 짓는 자들은 더욱 심한 형벌을 받을 것세. 죄가 멸망의 본이 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항상 그분을 두려워하고 이 소금 기둥의 기운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1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어제 우리는 하나님인가 재물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여 재물을 따라가면 멸망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면 영생인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을 사랑하여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심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의 본보기가 되면은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한때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바울과 함께 전도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 세상으로 도망가 버린 아주 나쁜 본보기, 나쁜 예로 남아있는 게 된 것입니다. 또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시종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큰 일을 보고 또 맛보았습니다. 그는 엘리사처럼 엘리사의 능력을 2배로 구해서 갑주를 구해서 엘리사보다도 더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 선지자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은보와 또 옷가지 것을 선물들을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기 힘들었지만 순종하여서 모욕을 요단강에서 7번 하자 그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가 가지고 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No, 나는 그 재물을 받을 수 없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게하시가 이것을 보고 그 은과 그 옷가지를 보면서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엘리사 모르게 쫓아가서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달라게 가지고 자기 집에 숨겨놨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숨겨놨지만은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엘리사는 저 멀리 있는 적군의 동향을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그 눈을 가진, 영적인 눈을 가진 그런 천리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못 볼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 너의 중간에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게하시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 나하만이 낳았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가지고 그가 문둥병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었지만은 선택을 잘못하여서 세상 것에 욕심이 들어가지고 나쁜 그런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인간의 욕심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구나, 참으로 미묘하고 큰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아니하면은 언제 어떻게 타락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어느 순간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게하시의 물질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교회를 짓고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겉이고 그 뒤에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큰 헌금을 내는 부자가 되는 꿈이 내 속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많은 아주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서브프라임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이 있을 때 그 프로퍼티 집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러 엎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매매하신 것이다. 매매. 너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죽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때리지 않으셨다면은 저는 아마 상당히 큰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물질은 많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지금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건물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그 건물 관리하느라고 정신을 빼다가 노새 아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영혼을 사랑하셔서 매매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매매하시고 마음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요. 이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현재 저의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자, 오직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더욱 날마다 사랑하고,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심판의 본보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타락하여 심판받는 애를 많이 보면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의 유혹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나쁜 애를 보면서도 나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 정도, 내 신앙 정도면 되면은 괜찮을 거야. 나는 저 정 집사님보다 더 신앙생활 더 잘하지 않습니까? 헌금도 더 많이 내고 주일 예배도 더 많이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을 봤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됨을 면하라.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라는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찰나적인 순간에 우리 현재는 이 순간도 지금 착각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교 교수님이신 변순복 교수님은 오늘이라는 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5분 단위로 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5분 단위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하는가?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것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 더 좋아한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늘 이 순간, 오늘 바로 이 순간에 그 피차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오늘 이 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또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노아의 시대에는 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마음껏 취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죄악으로 병들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갑자기 홍수가 만나서 모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물에 빠져 이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0처녀 모두 다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중에 5명은 지혜로워서 등불과 또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냐고 등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쯤 모두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빰빠람빰빰 나팔이 울리면서 신랑이 등장합니다. 그때 현명한 지혜로운 5처녀들은 여분의 그 기름을 부어서 불을 활짝 피웠습니다. 아, 주님 오셨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이 가물거립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으려고 보니 기름이 없어. 결국은 등불이 꺼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다가 결국은 성령을 구하러 가다가 기름을 사러 갔다 돌아오니 이미 문은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주여 문 열어주세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문 밖에 있습니다. 나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요. 기적도 행하고 많은 하나님의 기적도 행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번 문이 닫히면은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원치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아멘. 마음이 뜨겁고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뜨거운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지금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아멘. 준비하고 아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한번 볼까요? 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즉 형식적인 의식을 넘어서서 삶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며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삶이 무엇인 것입니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순전하게 나가는 것, 마음의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좀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난 3일 동안 저기 멀리 있는 우리 아들 데이빗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목적은 단순히 한번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짧게, 사실은 오고 가는 시간 빼버리면 하루밖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 동안 같이 지내면서 같이 대화 나누고 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가 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어떤 삶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항상 한 것처럼 저녁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는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는 기도실에 많은 쪽지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써놓은 말씀들, 그 다음에 날마다 그 데일리 디보션 말씀하면서 적어놓은 그 신앙의 그 뭐라 그러니까 신앙 일기, 날마다 신앙 일기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좀 미안하지만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 잠깐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또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투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적인 갈등들, 또 여러 가지 신앙에 있어 일어났던 그 교회에서 어떻게 그 칠드런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들을 적어놓은 것을 보고, 이가 정말 믿음이 그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투쟁하는 그런 모습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철로 역정 영화를 보면서 또 대화의 그 철로 역정,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할 때 그도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그런 노력한 것을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의 삶,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이기는 자의 삶, 영원한 성 새 에루살렘에서 이기는 자만이 진정으로 이기는 자다. 그 말씀으로 하면서 우리가 맺고 은혜를 받고 왔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아들을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찬양 사역과 어린아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아직 그를 돌볼 수 있는 배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여인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이 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참 믿음의 여인들을 만나고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 로뎀 성결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남겨지지 않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오늘 철로역정 30일째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롯의 아내의 그 참 나쁜 본보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